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오늘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여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여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길지만 계속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마음 가운데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이루시는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 내용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순교자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을 가장하지 않는 순수함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그 날까지 그렇게 진실함과 허물 없는 자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맺어진 의의 열매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그 인격의 변화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앞에 선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런 단어가 있는데, 복음과 전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그 존재 목적도 뭐냐면 이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뭐라고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라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복음 전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런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적이 온전히 새로 세워져야 우리 육적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풍요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김순환 장로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에 던져진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에 공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하며 나아가야 할까? 이 질문이 지금 화두로 한국교회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바울은 것을 복음을 변증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위축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처럼.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파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에 심각하게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총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뭐 하고 있냐면 패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국가가 될 것인가, 이 패권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외교 문제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외교를 대체하고 있냐면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편도 들 수 없고 미국 편도 들 수 없으니까 줄타기 외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이 외교 관계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마치 자신들의 속국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은 어떠냐면 영원한 우방이라고 얘기했던 미국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중국의 입장은 사드 보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지금 중국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이 미국의 우방에 대해서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미지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거지만 대한민국은 모른다.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중국에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미국에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외교의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세종연구소의 중국연구센터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대의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교 방향성은 뭘 따라야 되냐면 헌법에 기록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헌법에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세워나가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줄타기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그래서 중국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발표하길 원하고 있었고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화웨이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줄타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연구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뭐가 있다고요? 헌법이 있으니까 헌법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경과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서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한국 사회에 이 반감을 갖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에겐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정서적인 반감도 극에 달했었고, 그리고 그 정서적인 반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런 박해가 있었던 상황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지금 이 땅의 그 한국교회, 이 그리스도인의 상황, 어느 것이 더 악조건입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분명하게 초대교회의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점점 위축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점점 강성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공회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6장에는 그 복음의 영향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그 정서적인 반감과 또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대로, 우리의 삶의 이유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영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상황을 지켜볼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복음을 변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또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첫 9절, 이 12절 말씀, 11절까지는 인사 말씀의 형태였고 이제 12절부터 빌립보서를 쓴 이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그가 감옥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뻐하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의 조짐이 더 강력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사랑의 교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상황을 나누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 에바브로 디도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전해들은 이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회신하고 있는 거예요. 답하고 있는데 그가 정말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도 위축되고 나를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에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삶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은 아니지만 찬송가 373장 이 고요한 바다로,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12절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찬양 같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양쪽에 지키는 병사들이 쇠사슬로 묶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운신의 자유까지도 다 빼앗긴 상태인 거예요. 사적인 시간도 없습니다.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합니다. 통상적인 편의시설조차 없는 그런 곳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폭풍을 만났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진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진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인 용례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가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 말이 끌고 있는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전차 부대가 들어가면 세계의 어떤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차 부대가 들어가면 다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 잘 아시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로마가 세계사에 기여한 것이 뭐냐면 이 도로망, 잘 닦인 도로를 통해서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공병부대가 나아가서 뭘 할까요? 길을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차 부대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공병부대가 길을 닦는 것을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프로코페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바울이 사용했던 이 프로코페, 이 진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피부로 와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길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길을 닦아 나가고 로마의 전차 부대가 등장하면 그곳이 로마의 땅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길을 닦아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갇혀 있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매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 말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진전이 내가 갇혀있는 상태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가 되어서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이 모든 시대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 중요한 죄수들, 특히 시대 안에 잡혀있는 죄수들을 어떻게 지켰냐면 4명이 한 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명은 오른쪽에 또 왼쪽에 이 죄수들과 함께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죄수를 지켰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사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일까요? 16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시위대는 당시에 다른 로마 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로마의 시위대는 황제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고 로마의 시민만이 이 시대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 13,000명 정도 됐는데 로마 시민이 한 100만 명 중에 한 13,000명 정도가 로마 시위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겠습니까?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나기 어려웠던 시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지위가 있었고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너무 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죄수들 아마 그들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다른 죄수들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왜요? 이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매여 있을지라도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매임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매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위대들이 봤을 때 바울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죄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복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는 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 바울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죄수의 몸이 되었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풍랑으로 인해 쉬지 못할진 모르겠지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의 길을, 그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로마의 왕궁 시위대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됐다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 이 다수는 누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은 이 로마 시리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리아로 근무하고 있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혼자 있을까요? 혼자 듣고 말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안과 밖에 복음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죄수의 몸 아닙니까? 그의 매임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꺼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상황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뭘 못했냐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 성경책을 가족 중에 한 분에게 당신이 들고 다니십시오.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당시에 그 처음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바울의 그 매임을 통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건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이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들을 분명히 지켜봤을 거예요. 그가 메인 모습 가운데 있지만 죄인 수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얼마나 확신에 차서 그 복음을 변증하며 나아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겠습니까? 어쩌면 그 재판받는 그 환경이 예배의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그 죄수의 모임이지만 메인 몸이 되었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변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앞장서게 됐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해들은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복음을 안과 밖으로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살게 되었을 때 복음의 진전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모습,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진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마음을 이렇게 이 빌립보서의 본론 첫 문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로마의 시위대 안과 밖에 새로 예수를 믿은 자들이 나의 매임을 통해서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밝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가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 전파는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뜻, 그 부르신 목적대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히려 세상의 방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전, 이 복음의 길이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 나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 정서적 반감이 극에 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사명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지금은 할 수 없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 생각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진전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길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쌈교회를 꿈꾸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목포순복음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